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행하여 일루령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47번째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다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마무리 인사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를 보시면, 맺는 말 이제 첫 단락이고요. 오늘 그래서 이 맺는 말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일루르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로마까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에서 다시 제가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쪽으로 가는 서바나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이제 원래 지금 지명으로 얘기하면 스페인까지 가는 복음의 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선교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22절 그 이하에서 이제 추후 내가 어떤 여행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맺는 말이죠. 오늘 15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가 로마서를 종결 짓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로마서 첫 부분에 이미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회의 이제 친분성을 이제 과시하면서 자신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선교 활동의 계획이 앞으로 무엇이고, 그래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이제 선교여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의 선교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살고 있느냐면 로마 교회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 가서 내가 그 사람들과 다시 안부 묻고 인사하기를 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문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가 이제 끝내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문단, 오늘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문안 인사 외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과제가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선교 일정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에 관하여 언급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로마의 교회에 내가 서론에도 이미 했는데 또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고,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직접 로마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쓰게 된 내력과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하고 이제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이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이제 로마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이미 로마 교인들은 그 스스로 선함도 가득했고 지식도 충만했고 서로 권고할 만한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만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마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도자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이미 믿음이 강한 자들의 존재를 전제하게 될 때에 로마 교인들은 대체로 신앙적 덕목에 관한 한 선함이 가득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 피차 권고할 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론에 보면 내가 말씀을 다시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또 후에도 얘기했으면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면 혹시 읽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였냐면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대강 썼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난 복음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지금 썼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요즘 간증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자기 자랑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한 이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서만 도구로서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공치사 받을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드러난 방식은 오늘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미 충분히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간 이룬 사역의 이제 성과를 정리하면서 그 공간적 범위와 함께 이제 공간적 범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8번에 보면 보세요. 8번에 보면 바울이 설정한 복음 사역의 공간적 범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냐면 일루리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지역은 어느 쪽에 있느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의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어디를 가고 싶은 거냐면 서쪽인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심이 어디가 되죠? 로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까지 동쪽에서 복음 사역을 충분히 오늘 성경적 표현을 하면 편만하게 했다. 편만이란 말 자체가 이미 뭐 충분히 퍼졌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러면 내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 도움을 받아 어디로 향해 가고 싶다? 스페인 쪽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로마가 그 선교의 뭐랄까요 센터가 되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에 대하여 이런 도움의 요청을 하고 마지막 편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석은 제가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16절까지만 정리하고
17절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라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로마서를 썼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서신을 끝맺기 전에 이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친밀한 어조로 부릅니다. 그 어조의 단어는 뭐냐면 내 형제들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서 로마 교회의 이제 갈등과 분열의 문제 때문에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다툼의 문제 때문에 조금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마지막 인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 형제는 주로 누구에게만 썼느냐면 유대인 형제에게만 썼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근데 로마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동족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내 형제라고 썼느냐면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형제들 간에 그래서 침례교회가 아마 주로 그러는데 침례교회는 직분 제도는 별로 없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고 한 자매 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데, 오늘 여기서 내 형제의 의미는 유대인 동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로 그래서 두 개를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하나는 2번입니다. 유대인 동족들을 위하여 썼던 호칭인데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일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은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 기꺼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뭐랄까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 골육 친척, 유대인들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 말을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 사용한 것이 이제 각주 3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문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해서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사실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지금 이번 주일에 그 감리교회 신학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신학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틴 루터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됐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대로 얘기하면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하나님 은혜에 관한 얘기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됐으면 그 다음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전진해야죠. 앞으로 나가야죠.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계속 로마서도 마찬가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잘 지켜나가야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성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우리 감리교가 지향하는 정말 중요한 신학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 표현대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의 종노릇인데, 서로를 위하여 하는 종노릇,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종노릇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제가 2번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가득한 선함이 있었고 모든 지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로 권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식과 서로 권고할 만한 능력이라고 말한 이 표현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지식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모든 지식은 특정한 은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영적 통찰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하여 아주 겸손한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너희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해서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를 자기가 직접 세운 게 아니라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번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번 보세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의 지도력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더욱 담대히 쓸 필요가 없었고 대강 쓴 것으로 말함으로 해서 로마 교회 자기가 어떤 간섭하거나 뭐 자기가 뭐 지도자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들어라 강제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 교리적이든 뭐 신학적인 전통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학적 깊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가 보통 언제로 잡느냐면 AD 100년 안짝으로 잡아요. 뭐 70년, 80년대 이쪽으로 잡아요. 그럼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예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년쯤 지났을 때 신학적으로 모든 이론이 정립이 됐다?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신학을 다 알고 있는 듯하게 이제 썼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인 것처럼 내가 어디서 우스갯소리를 좀 봤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인사가 다 된다네.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 만나면 너 이뻐졌구나. 진짜 이뻐졌어? 그래 이뻐졌어. 그러면 모든 인사 끝이래. 근데 진짜 이뻐진 게 아니고 네, 그냥 인사치레로 이뻐졌어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로마 교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도 제가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걸 뭐랄까요, 완전히 뭐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그 정도 감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16절은 아주 사도 바울의 독특한 발상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근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이 결론 부분과 서론 부분이 거의 쌍둥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1장 5절에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주류가 아니라 누가 주류죠? 이방인이 주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뭐랄까 지켜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표현에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도라고 쓰지만 12사도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럼 넌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그것이 사도권을 지켜내는 말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주 5번에 여러 성경 구절을 달아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자신이 주된 사역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이제 거듭 밝히면서 특이하게, 아주 특이하게 뭐를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뭐로 이해했으냐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상이 사도 바울의 아주 기막힌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번입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 일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도 이 의미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성교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뭐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 또 있어요. 누가 나오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거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치 제사장이 제사 집리하듯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4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동사는 오로지 로마서 여기서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물은 뭐겠어요? 제사장을 하려면 성경에는 제사장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제물은? 그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이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데 제물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결국 그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죠? 충분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제사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사역,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건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창조의 발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말 좋은 표현이고 틀리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목회 사역을 수행할 때 뭐를 얘기하죠? 뭐 성례를 행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개의 성리를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2가지 성리를 얘기해요.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한 것으로 사도 바울의 제사장직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초대교가 있고 난 이후에 얼마? 3, 40년 뒤인데 성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세례식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6번입니다. 보세요. 이 은유적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합리적 예배의 삶으로 이해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예배, 내 자신이 제물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6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이 은혜적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상을 합리적 예배의 삶으로 이해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바울의 일상을 지배한 이방인의 복음 사역은 바울에게 그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주 7번 달아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예물로 자기가 제사의 한 예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였고 그렇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정리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필수적인 필요한 지참물이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래를 제사장직 수행의 기점으로 삼은 제사장답게 도살한 짐승을 제물로 삼지 않고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은 이런 취지에서 자기 자신과 이방인 교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이해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은 매일의 삶의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값싼 은혜 얘기하던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의 값싼 은혜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삼 받았다. 사실은 그러고 나면 뭐 해야죠? 영어적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so what? 그 다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까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자꾸 나는 죄상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신앙의 전진, 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없는 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매일의 일상의 삶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정말 성화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인 삶을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